오늘도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가 간혹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선행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선행으로 생각을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사업이 잘 될 사업인지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는 거면 하겠습니다. 저 사업이 잘 되면 저거 하겠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면 답변 안 줘요, 하나님이. 그냥 일단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되게 하시고 또 일이 자꾸 연결이 되는 거지. 내가 잘 되는 일이 나올 때까지 일 안 하고 놀고 있어라.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뭘 기다리고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일단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가라 그러면 어디입니까? 종착지 좀 다 보고 갈만한가? 오케이 하나님 나 가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라. 하나님 명령이면 가는 거예요. 종착지가 어딘지 낮은 마음 침례교회 세워라 그럴 때 제가 그럼 이거 하면 언제 인원 늘려주고 언제 재정 자립되고 언제 뭐 되고 나 그거 안 해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다 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일을 짊어질 때 만약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에이 나 딴 데 갈래 갈 수 있지만 저는 나 내일부터 딴 교회 가서 뭐 할래 그러면 저는 도망갈 구멍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 일을 시작할 때는 그냥 가라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지 무슨 다른 뭐 없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순간인가 너 그만해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 제가 무슨 여기 뭐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슨 친구들한테 명함 딱 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무슨 이 교회가 사실 뭐 2, 3주 하다가 그만둘지 뭐 1년 하다고 서로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저도 무슨 제가 뭐 사역을 앞으로 할 거야 이렇게 준비됐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그런 걸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런 걸 누가 가르치라고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주일학교 하고 뭐 이 정도 하고 있었던 거지 뭐 사역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가 만나가지고 명함 딱 주고 이제 나도 쑥스럽게 이제 이런 일 하게 됐어. 그리고 네가 목사야? 뭐 그래. 뭐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 뭐 그래. 뭐 쑥스럽기도 하고 목사를 우리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무슨 목사야. 그러니까 친구들 명함을 네 와이프가 엄청 속상하겠다. 너 엄청 돈 갖다 쓸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바보같이 보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대형 교회 가서 뭐 초빙 받아갖고 월급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이게 무슨 지난 과정을 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내가 할 테니까 모입시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온갖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밀려가는 방향이 있어서 거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과정이 있었고 일어난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선행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보기에 합당하면 믿음으로 걷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그 목적지에 가면지 알겠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가다가 이제 더하고 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기초 공부 교류반을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은 없으시니까 그냥 제가 중요한 건 아니까 어차피 제가 다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글쎄요. 뭐 하나님만 아시지 않을까요?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 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또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잘못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왜냐하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때요? 자신감을 갖고 뭐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동력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면 그런 부분들을 무언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쭈그러들죠. 뭐라고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무엘에서도 공부할 때 한나가 자신 있게 이분이 내 하나님이다. 내 주님이다 얘기 못했던 게 뭐예요? 아기를 못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왜 나는 아기를 못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내 주님이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강하게 왜 주변 사람이 야, 너 하나님 버린 애 같은데 왜 그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갖고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한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맞아. 쟤는 뭔가 달라. 이렇게 있어서 확신이 자신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드러나서 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안의 소망이 드러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시작을 하면 신앙이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되면 점점 간격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나중에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교회의 집사가 됐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번지수를 잘못 지급은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아십니까? 거듭난 날짜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 지식에 지식을 더해서 자기가 뭔가 스페셜한 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자꾸 과욕을 부리면 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엄마 아버지가 알려줘서 아시는 거지 내가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1965년 8월 4일 몇 시에 내가 태어난 걸 기억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는 건 어느 순간에 인지하고 있고 내가 거듭났다는 거 알고 있고 하지만 그날 시간이 딱 이 순간이야.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자꾸 외딴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뭐 주일학교 가면 소개하라 그러면 나도 몰랐으니까 저 이게 새로운 누군데요. 저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누가 나를 구원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죠?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믿을 만한가를 마음에서 분석합니다. 그죠?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지식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성이 움직이고 감성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의지가 들여져서 드디어 이거 믿어야 되겠다 라고 믿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떠나긴 싫어. 주님, 전 음행을 잘 저지르고요. 도박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저 도박 너무 재밌거든요. 그거 계속 하고 싶어요. 음행 저 재밌거든요. 계속 여자들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다 인정했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는 것도 알아. 왠지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런 어떤 쾌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걸 알아. 그런데 그걸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대로 인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떠날 의지가 있어서 손을 내밀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딱 잡으시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내 손으로는 힘들어서 탁 놓치면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잡아요? 내가 손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딱 떠나겠습니다. 손을 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탁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내 힘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뭔가 올바른 개념을 갖고 기초를 정확하게 잘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서 하셔야지 죄를 얘기하지 않고, 그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서 내 거울을 보고 내가 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서지 않고 그냥 죄의 문제는 덮어둔 채 그냥 교회에 앉혀놓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자주 짓거든요. 그냥 교회 오시면 구원 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앉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지도 못하고 구원 받은 지 앉아 있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시편 118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주를 신뢰하는 거 뭐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한 게. 얘기고. 주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여기 만나가지고 뭐 해야 주님이 뭘 말해줘야 신뢰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죠? 주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자들이 궁금해갖고 예수님이 재림 언제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날과 시간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 수 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네. 여기 있다가 나중에 내가 혹시나 꿈에서 예수님 만나면 또 다시 물어봐야지. 이 자세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내가 2년 뒤에 몇 시에 올 거거든.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가치 있는 거죠. 이 간단한 명제를 자꾸 심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2차, 3차 왜곡해갖고 뭔가 뜬구름 잡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주를 신뢰해라. 그럼 주가 뭐냐? 기록된 말씀이다. 지금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사실은 그런데요. 제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더니 몇 월 며칠에 오시는지 내가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꼭 구원을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라든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위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났다. 그건 주를 신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갖고 있다. 성경 말고 내가 뭐 다른 누군가로부터 뭔가 다른 좀 더 구체적이고 여기 게시되지 않은 내용을 알고 싶다. 그건 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이 개념을 차곡차곡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갖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제가 여기 남자매님한테 예를 들어서 자매님 안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가 어떤 상태이냐면 저 자매에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지 못한 소망이 있는 게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그죠? 이게 똑같은데 이 자매님한테만 가서 자매님은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야? 다른 무엇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당신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는 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보고 있다니. 다시 말해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소망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마귀에게 속한 자녀처럼 살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안에서 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사셔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소망을 보고, 나는 이런 소망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어. 누군가가 그런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됐어? 그게 뭐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슬픔을 이길 수 있었어?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답변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몇 군데 이제 찾아볼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욕을 부려서 누군가에게 듣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면 어떤 사람도 억지로 뒤통수에다 대고 수갑 채워놓고 앉혀놓고 너 내 말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꼭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저 사람들이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내 안에 소망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내 소망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순서가 제일 합당한 거죠. 근데 물론 처음에는 물론 한번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소망을 드러내는 것 자체도 처음에 메시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주님, 난 주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듣기 싫어. 그랬을 때는 기회를 보셔야 돼요. 자꾸 소망을 드러내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근데 억지로 막 해놓고 품위와 질서가 없게 막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품위와 인격이 손상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자, 사도행전 8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제 이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27절.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순서 과정을 알지만 이 사람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죠? 경배하러 갔는데 안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30절.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며 빌립이 이미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사실 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내시가 31절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듣고 싶으니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청했어요. 그죠?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죠? 막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막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빰빨에 막 깃발 올려드리고 막 이러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맞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거리 설교 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혐오스러운 그림을 막 그려놓고 막 무언가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인품과 잘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지혜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과정에서 어디도 막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네 복음 들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회당에 가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나중에 또 상급해 보겠지만 이렇게 복음은 굉장히 질서 있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질서 있게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전하는 장면, 이 사도행전 2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지금 잡혀 붙들려 온 거예요. 그죠? 붙들려 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사도행전 26장 1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포로로 이렇게 죄수로 잡혀온 바울에게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끌려왔는지,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뭐고, 왜 넌 내가 볼 때 일반 뭐 형법 범죄자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서 자꾸 너를 이렇게 고소하고 잡으려고 하느냐,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라 하고 허락 받고 나서 바울이 자기 개인 간증을 쭉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왕이 끌려가는데 예수 믿으셔 막 예수 믿으셔 막 이렇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전달되고 있고 허락된 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가 자란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 서시니, 이제 관례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 질서에 맞게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을 때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의 책을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자, 책을 자기가 임의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품습과 관례대로 갖고 관례대로 거기 있는 사람이 책을 읽도록 건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이를 넣으되 하고 이사야서에 이제 관련된 구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자, 예수님께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읽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쫙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만드는 겁니다.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나름 질서 있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집중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자, 바울이 이게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인가요? 그 장면인데 내가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 그거 알려줄 거야? 하고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무언가 우리가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 사람을 잡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막 얘기를 하게 되면 과도하게 되면 약간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칠게든 어떤 뭐 바른 방법이든 때를 놓치지 말고 전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지만 가능한 한 질서 있게 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할 때 너 내 말 안 들어? 날 무시하는 거야? 예수 성경 봐. 뭐 지옥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으로 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때로는 자기 의가 앞서거나 자기가 전하는 말에 무시당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를 마저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8장 31절 다시 찾아볼게요. 31절에 우리가 아까 이디오피아 내시 얘기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와서 빌립을 청해서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올라와서 앉아서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이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하며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누구를 선포하나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죠? 내시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창조의 이야기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 야, 우주, 그리고 뱃속에 길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 신기하네. 성경 한번 봐야지 하고
관심을 이끄는 창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어. 이 말이 돼? 이상한데? 한번 봐야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에 관심을 가졌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 구원을 시켜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배하러 왔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되어야지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초점이 어딘지, 그냥 우리가 그 주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주가 여호와 구약의 그런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이 이름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지 구원이 돼요. 그 전에는 그 이름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뭐 하면서 율법으로 혼나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 그때까지는 나한테 공부 좀 배워. 율법으로 이제 훈육을 받고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가능해진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볼까요? 거기 앞에 쭉 이제 너희들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등등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니라. 너희들이 좀 거칠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는 것보단 전하는 게 낫다. 그러나 가능하면 말싸움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질서 있게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자, 이 증언이 무엇인지 또 나오겠는데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놨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까 굳이 내가 내 자신을 자기 부인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육신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목을 치는 한이 있어도 난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까 뭐 나를 부인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하는 겁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증언이 있어야 되고, 이 증언이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게 큰 동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언이 없으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뭔가 힘을 잃게 되고 동력을 잃게 되고 하는 생활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거기 지키던 간수가 큰일 났다. 감옥 문이 다 열렸으니 이제 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도망갔으니 나도 죽겠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 이 간수는
자기가 지금 자결하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 생각. 그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건 대부분의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 사람은 자꾸 극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하지 마시고 죽는 게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남에 대한 판단을 하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면 항상 거룩하지 못하고 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추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들이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 혼이 죽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있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지옥에 가요. 그죠? 이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요동치게 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여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니 그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바울이 강제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상황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어지죠. 그리고 이 간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자,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자, 지금 감옥의 간수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어디에도 믿음 위에 행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교회 회원이 된 것도 아니고 헌금을 갖다 낸 것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무슨 용돈을 챙겨준 사람도 없고, 그죠? 교회에 가서 무슨 헌신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침례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그 구원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행위로 물침례를 받았을 뿐이지 이 구원의 과정은 어떤 행위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어떤 행위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전에 설교를 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시다가는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하라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거는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닙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죄 선고를 다 받은 상태예요. 그죠? 우리는 유죄, guilty 이렇게 다 선고를 받은 상태. 그러니까 다시 와서 너 유죄야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시며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로서 유죄 판결이 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 하거니. 이미 정죄를 받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돼요? 유죄를 무죄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믿기만 하면 무죄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은 상태는 이미 정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판결이 이미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판결을 취소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정죄받아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받지 않은 상태로 오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이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일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또 오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믿느냐와 믿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침례는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믿지 않거나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앞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되 정죄를 받는 사람의 조건은 침례와 상관없이 믿지 않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정죄 이미 믿지 않으면 그냥 정죄받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뭐 연쇄살인범 조 땡땡 뭐 이런 사람들 뭐 풀려난다고 뭐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뭔가요?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든 나보다 조금 약한 죄인이든 지옥에 가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죠? 믿었으면 그죠? 그 과정을 믿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 유익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진도상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곧 제가 뭐 다음 순서에 또 보면 뭐 필요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또 다시 진도를 나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